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그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또는 엘리야나 때로는 욥이나 그 외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나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나 비슷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데 어떻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큰 왕국을 건설하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바울은 세계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중간에 연단이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잘 소화해서 겪어낸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천교회가 1978년도에 세워졌지요. 그러면 2028년도가 되면 세워진 지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 그때 이루신 50년, 이루실 50년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루신 50년 동안에 연단이 없었느냐? 연단이? 교회마다 연단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연단이 없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 거기에는 24 장로님들이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교회는 연단이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우리 서부중앙교회, 은천교회 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은 연단을 잘 이겨내고 거기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연단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은 첫 번째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떠나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데 왔습니다. 국경지대 여기를 떠나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메소포타미아 나라 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자기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지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35년간이나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니까 이 말씀 붙잡고 거기를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란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똑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10절부터 가나안 땅에 그곳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이 없는 나라, 나일 강물이 아무리 흉년이 와도 그득그득 차고 흘러 넘치는 애굽 땅으로 그가 피난을 간 거예요. 애굽은 세상으로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왔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타락이냐 연단이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라는 게 흉년이잖아요. 흉년이라는 게 뭡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게 흉년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서부중원교회 개척하고 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다. 우리 애들이 넷이잖아요. 우리는, 저하고 우리 안 식구는 굶을 수 있지만 애들은 굶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루는 굶겼습니다. 근데 애들은 또 더 이상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큰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최우찬 교회 초등학교 다닐 때, 야, 교회 근처에도 쌀가게가 있었지만 좀 멀리 가서 저 정신병원 쪽 있는 데 가서 쌀 좀 한 대박 팔아가지고 와라. 예, 판다는 것은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산다는 걸 판다 그래요. 그 한 대박을 사가지고 왔어요. 가까운 데서 살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대박쌀을 사다 먹는다는 게 이 자존심이, 또 그런 소문이 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기근입니다.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도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수익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 빚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 기근입니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기근이 올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근, 재정적인 기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기근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질병, 고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어려운 문제들이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기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기근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데도 떠나면 그건 타락이지만, 믿음이 아직 부족한데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 그것은 연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삭 때에 흉년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게 일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많아서 흉년이 일만큼 3개월 이렇게 비가 안 와도 견뎌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은 괜찮지만 이 반 뚝 잘라서 남쪽은 유대 땅이라 그러는데, 유대 땅은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유대 땅. 그래서 거기를 광야다, 광야라는 건 사막을 광야다, 이렇게 불러요. 그 보름만 비가 오지 않아도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흉년이 온 기간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지어라. 흉년이든 해에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뭐 4배, 5배 어려워요. 물을 퍼 날라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흉년이든 해에 이삭은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흉년이 있을 때가 축복의 기회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걸 축복의 기회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이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부족해서 피난을 갔다고 하면 그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찾으시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셨다,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연단을 이렇게 바꾸면 뭐예요? 단련. 그 연단이라는 건 어떤 때는 연단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단련이라고 썼는데 제가 해석했으면 그냥 연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지난 후에 연단이에요.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이게 연단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450장 4절, 우리 서건사님 450장 4절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금보다 귀한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100% 연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축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단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연단이 한 번 왔어요. 우리가 한 450명 장년부 이렇게 모일 때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갑작스럽게 뭐가 왔느냐면, 한 권사님이 장로님 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는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딜레이 시켜야 되겠죠. 좀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장로가 되는데 난 왜 안 되느냐는 거지. 아유, 가까워가지고 이거 참. 그래도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구역회 때 시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면서 했는데 구역회를 마쳤어요. 종족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진 거예요. 그 당시 종족수 맞춰가지고 구역회는 교회가 몇 교나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역회 시작도 안 했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로가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40명이 그 권사집을 찾아갔습니다. 권사가 목사님 목회를 보조해야지 어떻게 그러느냐 해가지고 이게 커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다 끝난 건데 이게 커지니까 교회에서 난 문제가 돼도
혹시 저 권사 한 명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될까 그랬는데 80명이 나갔어요. 그 동력이, 그 80명이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에요.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간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했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특별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견뎌냈어요. 그렇고 요 비전센터 그게 한 35억 주고 산 겁니다. 그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참 중요하구나. 아픔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축복된 기회가 또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 잘 이겼으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타락이라고 하면 그게 타락이라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아내 사례를 누이라,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부른 것도 이게 죄이잖아요. 오늘 11절에 아리따운 여인이다. 사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말이, 신앙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만약에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하고 서권사님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서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하는 얘기, 나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부터는 너는 뺏겨도, 바로 왕에게 너는 뺏겨도 나는 살자. 그래서 누이라 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겁하잖아요. 아내를 뺏겼을 때 신앙이 있었더라면 회개도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때 아내 뺏겼는데도 회개했단 말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칠 것도 없어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 누구를 쳤어요? 바로 왕을 치서내 밤새 큰 재앙이라 그랬는데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밤새 얻어 터진 거예요. 밤새 얻어 터지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왕도 쩔쩔매고 바로 왕도 꿈쩍 못하는 바로 왕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18절과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아들을 이삭까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아들을 주는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 번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누구를 낳느냐면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비공식적으로 낳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몸종,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거기까지 다 나가요. 거기까지 나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몇 주간 더 와야 되는데요. 네, 안 되면 새벽에 그냥 딱 끝낼게요. 제가 안 와도 될 것 같으면 딱 새벽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면 5일이면 끝나요. 아브라함. 그러면 최초로 책망한 것은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한번 봐주시죠. 창세기 17장 1절 한 번에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뭐 같이 한번 읽어 한 번에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예, 요게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책망한 건데 그 책망의 이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느냐. 이스마엘 낳은 거에 대한 최초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책망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너 해초리 걷어, 아니야 저 장단지 이렇게 바지 걷어, 그리고 해초리로 때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도 점잖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이 나이가 점차 먹어져 가는데 그게 존중 장로님 아들 주신다 그러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최초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책망이 있느냐? 이스마엘 앞으로 이 15장에 가서 이게 나와요. 15장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애굽에서 체험했잖아요. 바로 왕도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두 가지를 결단해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는 롯을 분가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왜 목자들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느냐?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데리고 다닌 것은 적을 만나게 되면 합쳐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너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잖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연단이란 무엇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체험이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지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짓고 싶어요.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먼저 땅을 사야 되는데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이 돼가지고 한 150명 모이다 한 300명 모였어요. 1년 동안에 1년 만에 150명이 등록을 더 하셔서 출석 인원이 150명이니까 실제 등록한 사람은 300여 명이 넘죠. 1년에. 그런 때가 딱 있어요. 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3천만 원 적금을 부어가지고 1년짜리 적금을 부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모아졌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부었는데 돈이 남으니까 2천만 원짜리 또 부었는데 돈이 남아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비밀리에 땅을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 혜태 우유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어떻게 우리 교인 귀에 들어갔어요. 땅 살려고 한다는 게. 저는 급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 돈도 없는데 뭘 땅을 사느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 장로님을 보냈는데 아니 그 교회 돈도 없다며 안 판다고. 그래서 깨졌어요. 하도 중요한 일은 이게 노출이 되면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깨져가지고 그 다음번에 한 군데 그 공장 하던 게 있어요. 80평짜리인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하자.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게 그 당시 약 2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3천만 원 있으니까. 2천만 원 주 계약금하고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이 문제예요. 근데 교인들 보고 헌금을 하자 그래도 헌금이 나오는 것도 없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헌금하자 해도 건축 헌금으로 모아진 돈이 그 당시 뭐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하여튼 중도금을 또 해약될까봐 돈 생기는 대로 이렇게 넣었어요. 중도금을 마지막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걸 등기를 넘겨줘서 내 이름으로 뽑을까요? 아니면 사장님 이름으로 뽑을까요? 잔금이 한 1억 3천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잔금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등기하세요. 그래서 등기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서 뽑아가지고 그 1억 3천만 원 뽑아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엉터리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일은 내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팀 마무리를 하신다.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용들이 35억 주고 돈 한 푼 없는데 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까지 해결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 욕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응답은 뭐냐?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그냥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쪼드리는 것 중에 제일 쪼드리는 게, 돈에 대해서 쪼드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체험하십시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일까 그러거든요. 특별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문제는 이 믿음이 문제인데, 이 믿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믿을 수 있는 순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정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뭐 누이라 하자 이런 상태 가지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한 번에 크게 읽어 주시죠. 예,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지키게 되었다. 고난은 연단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적으로 겪는 고난은 연단이고,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건 100% 연단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인 것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어주시죠. 주께서 서정희 권사님 읽어주시죠. 예,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천교회를 연단하신다. 그러면은 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실 50년, 이걸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중간에 따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축복의 기회예요. 반드시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된 역사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연단은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할렐루야. 337장 1절만 부르시겠어요? 자, 아는 찬송이니까 뭐 안 띄워도 됩니다. 337장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